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며 7월 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써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받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스낵 캠프를 이제 한 주간 정도 앞두고 집중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회복과 함께 결론의 인생을 향하여 가도록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강북에 이제 순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교회, 우리들, 우리 성도 여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함께 말씀 운동을 하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담당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현장을 보니 혼자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려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진짜 응답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비로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진짜 불신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능력 있다, 조금 이렇게 뭔가 사람이 좀 괜찮다, 성품이 괜찮고 외모가 괜찮고 실력이 괜찮고,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해주는 그런 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북동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그 중심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인정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한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름받은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 재앙과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으신데, 그들이 바로 7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7천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집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착해야 되고 성품이 바라야 된다,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진 모습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착각이에요.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가장 모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어떤 청렴,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대단한 어떤 신비적인 그런 비밀, 그런 힘을 가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 많은 박애주의, 이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들처럼 율법의 어떤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안디옥 교회 멤버들의 그 내용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로 인해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종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요, 귀신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세월을 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영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황폐되어졌죠. 마음과 생각은 피폐되어져서 점점 가라앉지죠. 당연히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각종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겪다 보니 인생이 지옥 같아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의 종된 인생은 결국 마귀의 나라,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져서 가문의 영원한 문제로, 민족의 영원한 문제로, 인류의 영원한 문제가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와 같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준 참 선지자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끝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단순히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안식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에덴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가 우리의 인생을 사시는데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엮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비밀을, 이 축복을 갈보리산에서 체험했고요. 감람산에서 확인했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복음운동을 하다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어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각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형성되어지고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겠느냐? 어제 일부 말씀이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었노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체하고 머무르고 있길 오랜 세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현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나의 것을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죠? 이게 확인되어져야 나의 현장이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어지고 이제 그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지경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머무르는 발걸음을 옮기는 현장마다 나타나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날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완전함을 힘입어 영적 무장이 되어지고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지경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오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